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길을 갈 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각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의 길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들을 만나게 되지요. 산도 넘고 또 물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힘차게 앞으로 쭉쭉 갈 수 있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왠지 힘이 없고 또 지치고 낙담을 해서 앞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했는데 안 될 때요.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잘 되지 않았을 때 참 다시 힘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갈렙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를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이거예요.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무서운 용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가야 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 섰어요.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 줄거리가 되겠죠. 그렇군요 싶긴 한데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아주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결단, 선택,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그의 선택과 그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행위가, 그의 믿음이 길을 갈 때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는 우리들에게 어떤 해답을, 또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차근차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갈렙이 살아온 그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렙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3번 정도, 갈렙이 40세 때, 그리고 갈렙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얘기인데요,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어떠한 신앙의 길을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40세 때 청년 갈렙. 40세면 청년인가? 청년이죠. 그렇죠? 갈렙이 자기의 인생을 실제로 이제 등장해서 성경 안에서 시작을 했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고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 전쟁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 유다지파의 리더가 바로 갈렙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살피고 왔어요. 좋은 땅이죠. 살피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헤브론이라는 땅도 가서 보게 되었지요. 돌아와서 이제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총회 앞에 서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게 되죠. 첫 번째, 10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 좋은 땅이지만 너무 무서운 용사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린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평가 1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소수 의견이 있는 거죠.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의 갈렙, 이 두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수 의견 제2안을 내놓게 되지요. 백성들이 총회를 열어서 요즘 말로 하면 투표했다, 결의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떤 성경의 용어로는요, 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1안을 받았습니까? 2안을 받았습니까? 1안의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 3절 보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만들려 하는가.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고 우리는 죽을 것이 뻔하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코너로 몰아넣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구나 이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언약을 파기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 편에 섰던 두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중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나머지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요 성경 원어의 뜻을 이렇게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동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는데요. 동사는 꽉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after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쫓아가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꽉 채워져 있었다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걸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이것을 충성하였다라는 말로,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동일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은 꽉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상황이 좋으면 와 주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이렇게 했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아넣으니 나는 딴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했는데요. 갈렙은 하나님을 향하여 상황이 바뀌어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동일하게 채워져 있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본문은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렙이 40세 때 그의 신앙 모습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우리도 갈렙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터전을 맡겨주셨어요. 가정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보라고 하세요. 보라고 하세요. 막 계산하고 따지고 평가하고 그것만 보이는 대로 보는 그거 말고요.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말고요.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터전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나에게 주신 학교와 나에게 주신 직장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하는 믿음의 땅이 있다. 주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40세 때의 갈렙의 이야기는 선택의 이슈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추구해 나가기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선택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이 결정을 하셨고 선택을 하셔서 출발하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신 나의 걸어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로, 늘 주님의 나라를 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신 분, 아직 출발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으시면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추구해 나가는 신앙의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갈렙이 40세 때에 그의 믿음의 인생을 시작했던 가장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제 페널티를 주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의 다음 세대인 2세대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너희 중에서는 오로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40년이 흘러갔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믿음의 가나안 전쟁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지요. 자, 이 80세가 됐을 때 갈렙의 신앙,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80세 되었던 그 당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그 때에 갈렙의 마음을 여호수아의 마음에서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길 좀 찾아보고 이 갈렙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말씀에 가나안 전쟁 시작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전쟁해서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요, 군사 계획을 잘 수립하고 적들을 파악하고 동태를 파악하고 실천에 옮기고 이런 게 아니었고요.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게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물론 율법의 세세한 것들을 읽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율법의 정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며 이 땅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켜 땅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갈렙이 80세 때의 그의 마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았던 그의 믿음, 신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0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고 말씀하신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렇죠? 친구가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는 아직도 강한 적들이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우리가 갈렙이라면 어떤 마음이
다가오게 될까요? 지난 세월에 대한 어떤 회한,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행한다.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젊어야 청년이 아니고 마음이 젊어야 청년이죠. 몸은 청년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몸은 청년의 때를 지나셨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청년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갈렙은 40세 때나 80세 때나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기로, 순종하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제법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을 겪었지만은, 기독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며 알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 알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순수함, 그 열정, 따라가려는 소망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80세 때의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몇 개 한다고 했죠? 3개요, 3개. 2개 했어요. 세 번째, 갈렙이 이제 85세가 된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호수아서는 전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절반으로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전쟁해서 땅을 정복하는 정복사건 전쟁 얘기고요. 13장부터 끝까지 24장 얘기는 전반적으로 땅을 나눠주는 얘기입니다. 정복했으니까 뭐 해야죠? 분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가족에게,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14장부터 24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1장부터 쭉 읽어서 11장, 12장 정도까지 가게 되면요, 와,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11장 21절부터 23절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절, 여호수아 11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 얘기 나옵니다. 헤브론과 다음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다. 22절 보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온 땅을 점령하여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자, 전쟁이 어땠다고요?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겼구나 다. 그래서 땅을 다 얻었구나. 전쟁이 끝났구나. 그래서 땅을 나눠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후반부인 13장 초반에 들어가면요, 말이 바뀝니다. 얘기가 확 달라져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난데없이 등장해서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이제 6절인데요. 자, 1절, 2절, 6절만 간단하게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 보세요. 얻을 땅은 어떻다고요?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아직 남아있는 땅 얘기가 이만큼 나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쭉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거 귀를 의심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건가 의심하게 되는 말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중간부터 보면요,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리니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내가 앞으로 쫓아낼 거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앞에는 어떻게 이해가 됐었냐면 땅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나눠줬다라는 사건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상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요. 아직 얻을 땅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선분배하고 그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점령 다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아직 점령을 다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분배하고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무슨 말인 걸까요? 하나님은 왜 다 점령한 다음에 나눠주지 않고 그냥 가서 또 살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5년 동안 전쟁을 해왔는데 말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요, 땅을 점령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원래부터요, 땅은 주셨다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었다고요. 언제 그랬죠? 45년 전에요. 12정탐꾼 갔을 때도요.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따져가지고 땅을 얻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저에게 주신 땅이며 이미 얻은 줄로 믿기로 합니다. 이것으로 땅을 얻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그러니까 80세 돼가지고요. 전쟁을 시작할 때도요. 전쟁 준비 열심히 해서 땅을 얻어라가 아니었었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85세 요 시점이 되었을 때도 주님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원칙이고 그것이 원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13장 이후로 진짜 땅 그렇게 분배해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거의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단강 동편에 2와 2분의 1지파 이렇게 나눠주는 얘기가 나오고요. 요단강 서편에 본격적인 땅 분배 이야기는 14장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14장에 유다 지파에게 나눠주시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 아직 땅을 얻지 못하였지만 땅을 얻은 줄로 믿고 가서 싸웠던 샘플 이야기,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이야기가 한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갈렙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헤브론 산지로 간 겁니다. 헤브론이 어디죠? 45년 전 정탐꾼으로 젊어서 파송되어 갔었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85세 된 갈렙이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스토리를 몇 구절만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얘기가 아니고 언제 얘기죠? 45년 전에 12정탐꾼 파송했을 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내 하나님께 무엇했다는 거죠? 충성하였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것을 충성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어의 뜻은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어떤 표현하고 같은 걸까요? 온전하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꽉 차 있어서 따라갔다라는 말인 거죠. 45년 전에 저의 마음은 꽉 차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차 있었습니다. 14장 8절 말씀이에요. 자, 12절로 내려가면 45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갈렙이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마음이 온전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연배가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저 대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주님이 그것이 너의 땅이고 터전이다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저는 85세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 저에게 약속의 땅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였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꽉 채워져 있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갈렙이 40세 때 이야기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함에 있어서 마음이 꽉 차 있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일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85세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충성이란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요, 40세 때, 젊디 젊을 때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거 해야죠. 근데 40년 지나서 80세가 됐네요.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어려움을 진짜 다 겪은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 5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선택을 했고 길을 갔고 대가를 지불을 했는데요, 안 됐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또 도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가야 한다. 또 가야 한다. 주님, 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주님, 제 나이에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의 부족함을 가지고 해낼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같아요. 40세 때나 80세 때나 85세 때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충성을 이렇게 정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세요. 이런 게 충성 아닙니까? 충성이요. 충성은 굉장히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것이 충성 아닙니까? 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충성이요. 그렇게 대단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충성은 한결입니다. 내 마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단순하게, 곧게, 분명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충성, 온전한 신앙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두 가지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기로 선택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 충성, 그 온전한 신앙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만 가지 유혹이 올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이유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온전한 신앙은, 충성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디기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저 못해요, 왜 저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세요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읽어보면 이 한결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그러셨지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을 때 30년 동안 사람으로 평범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사셨을 때에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로 가셨을 때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결 같으시거든요. 신학교에 보이는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이 길을 갔습니다.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맘먹은 대로 된 거 별로 없었습니다. 상황은 바뀌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하며 부르신 길을 달려가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이었지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시며 신앙의 선조들의 길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은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위대한 열매를 낳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심을 향하여 한결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또 내디디며 또 내디디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충성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께서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삶의 측면에서 도전하시는 대로 충성스러운 삶을 사셔서 주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한결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주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